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이 뒤에 보고 있듯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정해놓고 오늘 더 특별히 감사하자, 오늘부터 특별히 더 감사하자라는 의미로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강력하게 선포해 주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자,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시대를 보면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짜증과 불평, 걱정과 근심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감사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뒷담화와 험담, 불평과 짜증의 이야기가 주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순모임을 할 때도 감사보다는 힘들다, 짜증난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주가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일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미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의 삶 전부가 감사할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조금만 인식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입술을 열어서 노래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죠. 이렇게 감사할 것들을 말하다 보면 정말로 평생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다 말하지 못할 정도로 감사할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고 창조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그 감사를 끊어내려는 무리가 있어요. 바로 사단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단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감사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사람한테 접근했는데, 사단이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감사를 포기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와도 그랬고 그의 후손도 마찬가지예요. 큰 것도 아니에요. 아주 자그마한 불평의 건덕지 하나만 눈에 보이게 하면 사람들은 모든 감사를 던져놓고 그리고 내팽겨치고 그 불평할 것만 바라보면서 불평하다가 이 세상 못 살겠다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딸이 하나 있잖아요. 딸에게 제가 헌신하는 날이 있어요. 월요일에 저는 이제 쉬니까 보통 월요일 날 딸이 방학이었을 때 저는 전심전력으로 딸과 놉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코스로 데리고 다니면서 롯데월드를 가고 싶다면 롯데월드를 가고, 아쿠아리움을 가고 싶다면 아쿠아리움을 가요.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딸의 종이 되어 섬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 가득 선물을 가지고서 돌아오는데, 집에 오는 길에 만약에 딸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단 거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아이스크림은 좀 먹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루 종일 섬겼던 나의 섬김은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 나쁜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많은 재정과 시간을 썼던 그 시간들은 하나도 감사할 기억도 남지 않고, 오직 그 몇천 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아빠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되면 다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게 우리 인간의 단편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은 넘쳐나는데 아주 자그마한 것에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 가지 불평이 만 가지 감사를 덮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육신의 본성을 따라 너무나 습관적으로 고통과 절망을 묵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절망을 묵상하다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세상이 절망적으로 보이고 세상이 어두워져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반복되었던 이 너무나 뻔히 보이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모두가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선포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간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신 이 시간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스스로 저주를 찾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사실 항상 기뻐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듣기에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막 슬픈 일이 일어나면 막 어제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기쁘다. 취업 떨어졌어. 기쁘다. 이번에 사기 제대로 당한 거 있지. 너무 좋아. 이렇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관점은 세상의 기쁨의 관점으로 풀려가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데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오늘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함께 알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것도 2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는 전제가 한 가지 붙어요.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세상의 기쁨보다 더 본질적인 기쁨, 바로 그 구원의 기쁨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쾌락의 기쁨과 말씀이 말하는 주 안에서의 기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쾌락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진실을 숨김으로 얻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주 안에 누리는 구원의 기쁨은 내 안에 진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본질적인 기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쾌락이라는 것은 비본질적인 기쁨이라면 바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아주 본질적인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말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의 저자가 에리 프롬인데 사실 이 에리 프롬의 책들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기독교의 안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심리학자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써 있는데, 기쁨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지는 감정이며 삶을 지속적으로 비춰주는 빛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쾌락은 말초적 흥분을 일으킬 뿐 쉽게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그 남은 공간을 슬픔으로 채워버린다. 그리고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 더 강한 쾌락을 요구하게 된다. 기독교의 정반대에 서서 인간의 심리를 연구했던 심리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쾌락과 기쁨의 본질적인 차이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뜯어보면 기쁨은 우리가 창조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고, 쾌락은 순간적인 육신의 흥분 상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기쁨과 비본질적인 쾌락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일 수 있는데 대학교 입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시를 준비했던 고3 때 저는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학기 중에 수시로 합격이 결정난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입학이 확정된 그 순간부터 펜을 내려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모든 학생이 얼굴에 흑빛이 가득한데 입학이 확정된 학생은 언제나 얼굴이 행복합니다. 중간고사를 망쳐도 기말고사를 망쳐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 입시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학교에 앉아있는 시간은 비본질적인 시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나누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은혜 가운데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거예요?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결된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 말씀이 이야기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의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쾌락에 나의 인생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구원의 그 은혜에서 누리는 기쁨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본다라면 세상의 모든 고통을 홀로 짊어매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일기를 쭉 보다 보면 그의 인생의 3분의 1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의 하루하루가 안 힘든 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쓴 성경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의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바로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입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정신 나간 사람이라서? 이것 또한 가식적인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비본질적인 오늘의 상황에 개의치 않고 본질, 내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비본질적인 고통들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 그 순간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그 평안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비본질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알아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고 스데반 집사님도 사람이었고 여러분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게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스데반과 마찬가지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들이 했던 것처럼 날마다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절망적인 하루를 마주하기 전에 뭐 한다고요? 사도 바울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오늘 내 삶에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십시오. 그 은혜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감사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내게 쾌락의 말을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큰 본질의 기쁨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보여주면서 야, 이 쾌락이 네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기쁨보다 훨씬 더 행복할걸? 다수결의 논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더 행복하다고 이야기해 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그 사단의 어리석은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 우린 참된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니까요. 제가 대학생 때 군대 제대하자마자 2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다음에 미국에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당시엔 제가 음악을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한 미국의 북부에 있는 대학교에 재즈 전공하는 친구들과 친해져서 이제 매일 밤마다 이제 클럽에서 연주하는 곳에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인데 밤에 연주하러 나가기 전에 꼭 둘러앉아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약을 하는 아이들의 가운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으면 방금 전까지 아주 멀쩡했던 친구들이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이상한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평상시 들으면 절대로 웃기지도 않고 저게 왜 웃겨? 이렇게 생각드는 말들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낄낄대면서 웃는 거예요. 그중에 웃지 않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보면서 야, 애들 왜 이럴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막 자기들끼리 웃다가 어느 순간 저를 보면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왜 안 하냐? 막 하면서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보통 그 정도 되면 하고 싶은 유혹이 막 충동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야, 저거 하면 이렇게 바보 같은 모습으로 되는구나.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연주가 끝나고 집에다 다 이제 마약과 술에 취한 애들을 한 집 운전해서 다 내려다 주고 집에 가면서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위너고 쟤들이 루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똑같은 이치예요. 세상은 자기네들끼리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것이 메인이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진 구원의 기쁨,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행복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너무나 보이는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쾌락에 취하지 말고 주 안에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경유차에는 경유를 넣고 휘발유차에는 휘발유를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고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으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넣지 않고 세상의 쾌락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면 결국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장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워 넣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할지어다. 아멘. 다음으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쁨을 채우고 관용을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용의 원어적 의미가 나를 향한 핍박에 대한 온유함, 원수에 대한 용서, 감정의 절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못했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었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갔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구원의 기쁨을 간직한 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용을,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인내를, 여러분의 온유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러면서 한 가지 힌트를 주죠. 뭐예요? 바로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말인데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고백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곧 오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나의 욕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을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군대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군대에 갈굼과 폭행이 정말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갈구던 말년 그 고참들도 말년 병장이 되면 천사가 되어버립니다. 제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너그러워져요. 그리고 마지막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미안하다. 내가 왜 너희들에게 그렇게 악독하게 굴었는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 변하는 것일까? 끝이 보이지 않던 군생활의 끝이 보이니까 변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나라를 기다리며 그날 마지막 날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소망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이기적으로 살겠지.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거야. 하지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마지막 날을 향한 고백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인사 자체가 마라나타였다고 이야기해요. 왜? 서로 권면하는 거죠. 오늘 너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마라나타. 네.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인사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기심을 버리고 말씀대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희생만일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의 이기심을 주장하는 것은 무엇을 얻고자 함입니까? 세상의 기쁨, 세상의 쾌락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하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기심을 채울 때 그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막 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이기심을 채우는데 마음의 부담을 느껴야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반대로 용서와 용납과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희열, 그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짜 따로국밥 같은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이게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 보면 관용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번역은 알게 되게 하라예요. 우리의 관용, 사랑, 용서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을 주장하며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 가운데 그냥 숨어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왔더니 야 네가 교회 다녀,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이 너를 통해서, 야 너를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는 것 같다, 내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너를 보면 야 예수님은 살아계시긴 한 것 같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세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만드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예수 바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양심에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친구에게, 나의 동생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이기심을 따라가느라,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느라, 나의 계산을 따라 살아가느라, 나의 스펙을 따라 살아가느라 예수 그리스도를 뒷전에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삶. 그리고 약속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에게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당신에게 예수님, 네,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아멘. 제가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건 추수감사주일이라 순서가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설교를 진행해야 돼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으니까 그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내려놓고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 31절과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찔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염려가 너무 많은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은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매뉴얼 자체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해야 될 인생이 걱정과 근심하고 있으면 경유차에 휘발유 넣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인생이 풀릴까요? 안 풀려요.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감사를 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설교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가 많아서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사라져야지만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하는 인생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원래 감사하는 사람인데 내가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 감사의 자리에 염려와 걱정이 들어차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그 답을 주잖아요. 염려와 걱정할 시간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하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내 마음, 내 인생의 매뉴얼대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듯 감사하기 시작하면 너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대로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을 감사로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감사하기 위해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을 따라 감사할 때 내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는데, 제가 이제 지금도 그런데 멀미를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 뭐 버스만 탔다 하면 그냥 항상 오바이트를 구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이제 멀리 이제 소풍을 가는데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다 가는 길에 다 쏟아내고 돌아갈 때 너무 무서워서 버스 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 멀미하는 사람은 어디다 태워요? 맨 앞에 태우잖아요. 선생님 옆자리에 앉아서 멀미할까 봐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제게 굉장히 지혜로운 건지 약간 무식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이렇게 해주셔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성민아, 입은 먹으라고 있는 거야, 뱉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뱉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 멀미를 이기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 입의 역할에 충실해서 계속 먹어. 그러면 멀미를 이길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입이 토할 틈새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은요, 제가 그 말에 순종하고 먹기 시작했거든요. 배가 터질 때까지 거의 1시간 반 동안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먹었는데, 놀랍게도 집에 도착하니까 아주 멀쩡하게 집에 내렸어요. 기분 탓인지 몰라도 한번 해보세요. 멀미가 심하신 분들 한번 해보시면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 아침마다 설교문을 가지고서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이야기를 했더니 막 비웃다가 한 분이 비웃지 않는 거예요. 한은선 목사님이 비웃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난주 수련회가 끝나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힘들었거든요. 은선 목사님 목에 담도 오고 속도 미식거리고 힘들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서 은선 목사님이랑 주한을 전도사님한테 야, 수련회 끝났으니까 제가 맛있는 거 쏘겠습니다 이래서 굉장히 비싼 고깃집에 데려갔거든요. 은선 목사님이 엄청 고민했대요. 야, 내가 이 비싼 고깃집에 가는데 잘 먹을 수 있을까? 못 먹지 않을까? 그러고서 고깃집 가서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잘 먹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먹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낫더라. 영적인 진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입의 역할에 충실하니까 다른 것들은 사라진다.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우리 인생의 역할에 충실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걱정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걱정에 집중하면서 제발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어. 이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 원래 디자인된 대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100% 감사 아니요, 120%더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내게서 떠나가고 내 인생 가운데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자인된 대로 사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더 감사할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또 오늘 기쁨을 잃어가는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헛된 쾌락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기쁨, 우리의 기쁨은 오직 어디에서만 누릴 수 있다고요?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고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망 안에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백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소망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나의 이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들여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나누었잖아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소모품이라니까요. 주님께서 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나를 아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들여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감사로 나의 삶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과 염려로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사단의 공격 앞에, 그 공격이 틈탈 수 없을 만큼 끊임없이 감사하십시오. 말씀드린 평생을 감사해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하지 못할 만큼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려고 할 때 저는 원칙이 있어요. 불평을 쏟아내려면 한 100가지는 감사하고서 불평해 봐요. 그럼 불평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불평을 쏟아내는 습관이 아니라 감사의 습관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덮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 불평과 불만들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고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저는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세 가지 명령문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내 영혼에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아 사랑할지어다, 내 영혼아 감사할지어다. 일주일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동사를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뻐해라, 사랑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사랑해라, 감사해라. 한번 다시 따라해보죠. 기뻐해라, 사랑해라, 감사해라. 이 세 가지 키워드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내 삶 가운데서 떠나보내고 기쁨과 사랑과 감사로 내 삶을 채워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원더풀하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주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액션만 하면 돼요. 기뻐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면 돼요.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찬양할 때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기쁨과 소망, 기쁨과 사랑과 감사를 채우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직도 두려우세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아무것도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우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없어요. 기쁨과 사랑과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겁내지 마.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가 나를 지키는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험한 누가 몰아칠 때도 믿으세요. 그 기쁨 가운데, 그 감사함 가운데 고백합시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잖아요. 주시네. 세상이 아무리 험하게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험한 풍파 그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참된 기쁨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멘. 나의 힘이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아멘. 모든 두려움들을 우리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영혼 항상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 항상 사랑할지어다, 내 영혼 항상 감사할지어다. 하나님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작이 너무나 아름다울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뻐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 걱정하는 모든 영혼들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를 떠나갈지어다, 모든 걱정들을 떠나갈지어다.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참된 사랑과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 주님,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나의 삶을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어떤 삶인데 그깟
걱정으로,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나의 소중한 시간을 채우며 살아갑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노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참된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주님, 감사하며 노래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노래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아 사랑할지어다. 내 영혼아 감사할지어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 주만 바라보며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불평하고 미워하며 힘들다 외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합니다. 내 삶에 던지는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창조하신 대로 지음받은 대로 기뻐하며 사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놓여진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허락하신 인생인데, 어떻게 허락하신 시간인데 두려움으로 그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으로 그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기뻐하며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나의 일주일, 나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걱정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시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사랑과 감사, 이 키워드를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일주일,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감사하여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가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에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너무나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쁨과 사랑과 감사의 키워드를 붙잡고 한 주 동안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열방의 끝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찬양들이 예수의 눈을 끄고 최고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아멘! 아멘!